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교인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만남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워져 보세요. 말씀. 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기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더 크고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란 말입니다. 또한 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마귀의 역사 속에 삽니다. 근데 그걸 몰라. 내가 지금 마귀에 넘어가서 마귀에 휩쓸려서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정말 마귀의 그 생각에 넘어가는데 넘어간 것조차도 몰라.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마귀의 역사,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이 바이러스보다, 이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보며 사는 영적 훈련이에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영적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수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 결과 이 사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망하게 한 음란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엠번방 사건이 요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나 권력자들이 내비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영적인 타락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믿는다면 주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가 나오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고,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요. 나는 누군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들의
방해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1절, 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며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노마고,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진리도 진실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흉계와 술수를 쓰는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기 부인의 삶 대신 자기 욕망을 따를 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죽고 너희는 살리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살고 예수는 죽이자,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면서 언제나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래서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사람을 정말 죽이는 의논을 합니까? 살리는 의논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나도 다를 바가 없다.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린 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3절부터 다시 쭉 보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여자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저 말씀대로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이 말씀이. 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제자들은 향유를 허비한다고 책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여자는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언제나 내 생각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불행은 생각부터 오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를 참 잘 맡아, 내 아내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내를 볼 때마다 항상 행복하죠. 근데 내 아내는 왜 저 모양이냐,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 저랑 하는 순간까지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주세요. 마귀는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주세요.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야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다 깨뜨려 주님께 드리려면 반드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여인만 진짜 사랑해도요, 시간도 드리고요, 물질도 드리고요, 마음도 드리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줘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성품을 뛰어넘는 헌신을 했지만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옆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오늘날도 얘기하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헌금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가난도, 병도, 사업의 부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여인이 한 일은 2000년 동안 지금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육적인 일인가 영적인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급한 일인가, 언제나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영적인 일이고요, 구원의 일이에요. 오늘 역시 복잡한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역사가 아름답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읽으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저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정말 내가 신앙생활 우리 다 하는 건데 내가 행한 일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죽은 후에도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한 것 같아, 이 얘기를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 주보에 올인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콘을 그렇게 썼어요.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가면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꼭 질문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몇 년이 안 됐는데 목자 목녀들이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며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그래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은 어떻게 20년 동안, 거기는 이제 20년이 넘어가요, 한결같이 그 목자 목녀의 사역을 계속하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이 목장 사역에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장 사역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은 목장 사역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목자 목녀 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아는 사람들이죠. 휴스턴 서울교회는 또 목장이 3분의 1은 잘 되고 3분의 1은 현상 유지고 3분의 1은 죽을 써요. 그러나 목장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목자 목녀들은 가정교회의 사역이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에요. 제가 만난 목자 목녀는 지금 1년 이상 한 사람도 없어요. 목원이 우리 부부가 드려요. 너무 힘들으면 목사님이 내려놓으라고 한대요. 그런데도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왜요? 이들은 이 사역이 주업이란 말이에요. 가정교회 사역이 주업이라는 의미는 가정이나 직장을 내팽개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목장 사역에 언제나 맞추어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다 금요일 날들이에요. 거기에 딱 삶을 맞춰버려요. 거기에 맞춘다고요. 예를 들면 뭐 목자나 목녀에 편리하게 이렇게 옮기고 그런 일이 없어요. 거기에 맞추니까요, 삶이. 그래서 목장을 직장이나 가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에 그러면 꼭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상생활을 다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진짜 믿고 행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반드시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도 목자 목녀들, 그렇게 살아가는 목자 목녀들은 벌써 경험했어요. 저도 보니까요.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이 목장 사역을 우선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직장 생활과 사업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고요. 그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20년이 지금 넘어가니까 바르게 자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공허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장 사역이 바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목장 사역은 영원한 멸망에 빠진 운명을 영생으로 바꿔주는 사역이에요. 또 이 사역은 반드시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그 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또한 깨어진 가정이 그 목장을 통하여 회복되면 자녀들은 결손 과정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게 돼요. 이 휴턴 교회 목자 목녀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 목자 목녀가 되지 않았다면 나 자신과 내 가족만 돌보다가 흔적 없이 세상을 끝냈을 텐데, 내가 목자 목녀가 돼서 이웃과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기에 정말 감사함으로 내 인생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피에르 신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걸까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매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이 여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됐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타인과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홀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을 함께 공감하고, 여러분, 기도로 사랑하고, 잘 할 수 있는 거,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예, 기도로 사랑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의 주어진 물질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정말 주님, 저 여인이 그 좋은 일을 했다고 이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가 간 거예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한 여자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했다면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 사람이 배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속썩입니까? 자식이 속썩이죠. 남편이 속썩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속을 썩이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마땅히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마땅히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속을 시키냐고요. 왜 가슴을 찌르냐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요. 교회에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유다는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 사이에서 혼자만 가룟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가룟 출신이에요. 똑똑해서요. 돈꾀도 맡았어요. 또 아주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스승을 팔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명분을 갖다 대도 모든 것의 배후에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터진 엠번방의 사건에도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어요? 사탄은요, 돈으로 둔갑해서 유다로 하여금 스승인 예수님도 친구인 제자들도 다 소용없게 만들었어요. 유다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 멋있게 할수록, 성경 공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악을 저지를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해도 예수님의 거처를 몰라서 결정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는 제자 가룟 유다가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팔잖아요. 유다는 결국 자살하죠. 그래서 유다의 주소는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왜 웃지도 않으세요? 살기도 경기도 그러잖아요. 괴롭군. 그 다음에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천국 주소 아세요? 천국 주소를 아셔야지 가죠. 천국 주소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시, 안식구, 행복동 77번지. 예, 이게 천국 번호예요. 한꺼번에 붙여서 해보실래요? 시작. 은혜시, 안식구, 행복동 77번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져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라를 믿으라고 아주 당부했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정말 믿어야 된다고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야.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딱 넘어가세요.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 천국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천국을 여러분 진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딱 들어보세요. 1956년에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어요. 짐 엘리엇을 포함해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간단히 짐만 챙겨서 에콰도르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도착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우카족에게 5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는데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권총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때 미국의 라이프 잡지에서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다른 인디언들조차 두려워하는 아우카족을 복음을 위해서 젊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 기자에게 아주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